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레위기의 마지막 말씀으로서 사람으로 하나님께 소원하실 경우나 또한 가축으로나 자기 집으로나 또 자기 기업인 밭으로 소원하였을 경우에 각각 어떻게 값을 정하여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축이나 집 그리고 밭으로 소원하였다가 그 소원을 물으려고 한다면 그 물건값의 5분의 1을 더하여 드리도록 한 이 속건제의 규례를 적용해서 각각 그 정한 값의 5분의 1, 즉 20%를 더하여서 드리도록 하였던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된 이 말씀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의 예물로는 드려서는 안 되는 그런 세 가지의 규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다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 예배나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감정, 이 헌신의 감정이 막 이렇게 고무되어가지고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만 성급하게 소원했다가 사실 나중에 그 이야기가 실상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은 자기 과시형으로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야 냉정한 자기 반성을 통해서 후회하면서 이 소원을 하였기 때문에 지키기는 지켜야 하겠는데 뭔가 이런 다른 방법은 없을까? 지키면서도 뭔가 손해보지 않는 것이 없을까?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방법을 찾다 보니까 어떤 방법이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가 뭐냐? 이럴 때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가축의 처음 난 것으로 이 소원 제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3장 2절이나 또 34장 19절에 보면은 가축의 처음 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가축의 처음 난 것을 어차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그것은 뭡니까? 마치 생색내기용으로 하나님께 소원 예물로 드리면은 어떻습니까?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오늘 본문에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안 될까요? 이미 그 이유는 사람이나 가축의 처음 난 것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것인데 거기다가 그 재물에다가 뭔가 다시 자기가 소원예해서 소원예물로 드리는 것은 이중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색내기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첫 것인데 그것을 대고 소원예물로 드린다면 뭡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드리지 말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경고입니다. 하지만 이 부정한 가축에 처음 난 것으로 소원하였을 경우는 조금 달라지는데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부정한 짐승이란 어떤 겁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소나 양, 염소는 부정한 짐승이 아니죠. 정결한 짐승입니다. 이 세 가지 외에 사실 나머지 집에서 기르는 다 가축은 다 뭘까요? 다 부정한 가축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부정한 가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흔히 집에서 우리가 기르는 개도 그렇고 또 말도 이 운반용이라든가 교통수단으로서 당시에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낙타도 마찬가지고 또 나귀, 특별히 이스라엘은 이 나귀를 많이 길렀죠. 당나귀라고. 이러한 것들은 성경에서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는 부정한 가축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긴 드려야 되는데 뭔가 이런 것들을 드릴 수 없는 것으로 소원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참 마음이 고약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정한 것, 짐승들은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드리고 싶어서 나중에 혹 물고 싶다면은 그걸 물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분의 1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 같은 거는 당시에 그래도 비싸게 나갔죠. 비싸게 나가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드리면 이 부정한 짐승이라도 그게 소원하고 자원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팔아서 성전에 뭐 이렇게 돈으로 환급해서 들여놓기도 하고, 때로는 성전 안에서 뭐예요? 이런 물건 운반용이라든가 또 멀리서 이렇게 싣고 뭐 교통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쓸모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부정한 짐승에 처음 난 것을 내가 스스로 다시 물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그 정한 값에 부정한 짐승을 시장에 내다 파는 값으로 성전에 들여서 그 짐승도 온전히 그렇게 뭡니까? 값으로서 드리는 것을 봐요.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소원해서 드리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축들, 이러한 것들은 이미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다가 소원 예물을 이중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은 생색내기고 하나님을 속이는 사기 행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고죠. 또 두 번째 경우가 있어요. 우리 28절,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소원 예물로서 드려서 안 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소유 중에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것. 여기 보면은 그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헤렘이라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개인의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특별하게 준비해 놓은 것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소원한 사람은 결코 물을 수가 없는데 밭의 경우에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이미 드려주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아도 돼요. 신현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온전히 바쳐졌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진멸이 선포된 것에 또 이게 의미가 붙어져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은 이 진멸이라는 하는 것이 선포되면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뭐예요? 죽여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이 진멸이 선포된 사람이나 짐승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진멸이라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2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진멸할지니라 하였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신에게 뭐예요? 이미 그 사람은 드려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진멸이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죠. 살인자도 이런 진멸의 대상이 되었고, 나중에 보면 포로 귀환 후에 에스라가 이 거룩한 성에 참여하기를 강구했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집을 압류할 때에 또한 그 진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온전히 바쳐졌다.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않는 것 자체도, 이 바쳐진 사람이 또 이게 그걸 거부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멸하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또 한 가지 진멸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에는 전쟁 시에 주로 사용이 많이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에 나타난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 첫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됐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당부했냐면은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는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을 막상 점령하였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간이 도둑질한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미 다 거기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 드려진 거지. 바쳐진 거예요. 해례이 됐는데 이 아간이 그만 거기서 몇몇 가지가 즉 이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몰래 감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온전히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물건을 가져갔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도둑질하고 속이며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치진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쳐진 물건을 이 아간이 도둑질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아간과 그 바쳐진 물건 자체가 진멸의 대상이 되는 것을 봐요. 이미 왜냐 하나님 것인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엮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 하는 이런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그 무엇이라도 결코 사람이 마음으로 함부로 없었던 그런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제도가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변질되냐면은 고르반 제도라 하는 그런 제도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고르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신약 시대에 오면은 사람들이 부모를 공양하지 않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나 집이나 뭐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당장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걸 악용하는 거죠. 이 고르반 제도를. 그래가지고 부모를 공양하지 않고 그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만큼 뭐냐면 이미 이 고르반이라 하는 제도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진 것, 온전히 바쳐지고 드려진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이 소원예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에도 온전히 바쳐진 사람의 경우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누리지 못하고 그러니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해요.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평상시에 이미 성전이라든가 마찬가지로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인데 뭔가 이렇게 드려진 걸 가지고 거기다가 걸고 소원예물로서 소원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두 번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가 또 있었어요. 세 번째 경우는 뭡니까? 우리 한번 30절, 33절 말씀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고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선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지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부르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세 번째의 경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으로서 이미 11조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소원예물로 드려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영악해가지고 뭔가 11조가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소원을 또 걸어버려요. 이중으로 걸어버려가지고 이 11조이면서도 소원이 예물로서 이렇게 드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11조라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주의 백성들이 곡식이나 과일, 열매, 가축 등 모든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 드리느냐? 그것은 뭡니까? 이유가 뭘까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드리는 것, 일부는 드리는 것.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285면 구약성경 285면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85면 구약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전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고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나와 내 번석이 함께 먹고 들고 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1조를 10분의 1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선언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11조가 하나님의 것인데 뭐라고 합니까? 이 11조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합니다. 그게 11조의 목적이.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 11조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우리가 훈련하고 배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훈련이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 소득의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뭡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떼어서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신앙의 훈련을 잘 할 때 뭡니까? 이 11조를 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선언하는 범사에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드릴 때 이 복도 함께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11조죠. 또 한 군데 우리 좀 찾아봅시다. 말라기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 3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것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1절 1330년 8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우리 한번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라기 3장에 보면은 11조는 사람의 것이 아닌 역시 하나님의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11조를 말라기 시대의 온 백성들, 온 나라들이 다 도둑질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것은 이제 잠시 뒤에 우리가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말라기 시대도 뭐냐면은 이 포로 후기에 포로로 잡혀가 떠들어와서 그 어려운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만큼 뭡니까? 이 고향으로 70년 만에 혹은 100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이 돌아와 보니까 토지는 다 흙무지가 되어 있고 이 포도나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정말 거둘 수 없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야생 포도가 되어버린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뭘까요? 먹고 살기 힘들어진 거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 11조를 하나님께 그 중에 대해서 10분의 1 드려야 되는데 그것마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도둑질하였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실 한번 하나님께 이 온전한 11조를 첩보해 드려서 그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유일하게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말이 여기만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망하고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 하나님이 시험하다가 망했다고 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말해요. 10장에서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할 수는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시험을 하러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시험해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그래서 복을 주시는지 복을 주시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해충을 금하여 소득이 없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또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믿지 않는 이방인의 입에서 역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한다 하는 그런 말을 듣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 3장에서는 이 11조라는 하나님의 것을 드림으로 이 드림의 축복이 받음의 축복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 한 가지 문제 한번 좀 찾아볼까요? 느헤미야 한번 13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748면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4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3절에서 10절에서 14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밭을 목들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부리자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제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자를 창조시기로 삼고 마따나의 손자 삭불의 아들 하나님을 거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되기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비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거만하지 마옵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시대도 역시 어떤 시대입니까? 바벨론 후에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고 난 다음의 일인데 여러분 잘 아는 것은 포로 귀환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그들이 뭡니까? 스룹바벨 총독 시대에는 스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을 세우죠. 자그맣게라도.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을 때 한 것이 뭐냐면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서 그래도 번듯한 뭡니까? 하나님의 도성답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역시 포로 후기라 이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우니까 그만큼 살기 어려워서 그만 이 성도들이 일반 주의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닥친 일이 가장 먼저 뭡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이 레위인들이 생활비를 못 받으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일을 내팽개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모두가 다 뭡니까? 이렇게 자기 밭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성전이 버림받았다. 오늘 느헤미야 그렇게 말하죠. 그랬을 때에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 총독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먼저 민장들을 꾸짖었다. 여기 민장들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백성들의 대표를 말합니다. 백성들의 대표를 꾸짖어서 그들로 그 다음에 꾸짖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두 번째로는 그 흩어진 도망간 레위인들을 잡아와가지고 데리고 와서 이 성전에서 다시 봉사하게 하고 그러자 뭡니까? 또 그 꾸짖음을 들었던 민장들이 가서 이 11조를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1조로 다시 성전에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 성전이 이제 또 뭡니까?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11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늘날은 뭐 유용하냐 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만 교회가 서 있는 이상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없다면 교회 운영이 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 11조에 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이미 그러므로 뭡니까? 이 11조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죠. 안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원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죠? 또 이 머리를 좀 써가지고 이왕 그렇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걸 생색내기용으로 하고 11조 드리는 것에다가 소원 예물로 이렇게 함께 합쳐가지고 또 생색내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대해서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곡식이나 열매로 이 11조를 드리는 경우에는 만약에 나중에 물릴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더해서 120%를 드린다는 거죠.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뭡니까? 소나 양의 11조의 경우도 또 있어요. 이럴 때는 뭐냐면 이 소나 양의 짐승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을 11조로 드려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 분명하게 또 대안을 주는 게 뭡니까? 그 기준이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어제 뭐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에 세서 몇 번째 양? 10번째 양으로 딱 정했어. 그러니까 좋은 것 줄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이 10번째 양이 항상 좋을 일을 많이 보겠죠. 나쁜 양일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 우열을 가리지 않겠다는 거죠.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겠다는 거죠. 무조건 10번째 양이면 그 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11조로 삽니다. 그러니까 10번째마다 새로운 양이 이제 생겼죠. 그럴 때 11조를 어떻게 드리냐면 10번째 양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꽤 커요. 만약에 양이 100마리면 11조가 얼마가 되죠? 예? 10마리면 되게 크거죠. 만약에 양이 한 1000마리면 11조, 1년 11조 얼마가 돼요? 100마리.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게 이 정도를 키웠거든. 그러니까요 엄청난 그런 11조가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엄청난 양의 액수지만은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아까워서 도둑질해서 나의 것을 해서 드리지 않게 되니까 그만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 바로 말라기의 그 지적이고요. 말라기 선지자의 지적이고 느헤미야도 바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시느냐 안 채워주시느냐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채워주시는지 안 채워주시는지 그래서 시험해 봐요. 확실하는 거죠. 그래서 이 10번째
가축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뭡니까? 우리 마음이 변동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거 자체가. 그 10번째 걸리는 양이 좋은 양일 수도 있고 나쁜 양일 수도 있는데 계속 좋은 양이 제일 좋은 양들이 10번째마다 걸릴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뭡니까? 제일 나쁜 양, 비실비실한 양이 10번째마다 걸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도 그것을 뭐 바꾸지 마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이 좋고 나쁜 것이 아니, 이렇게 할 때는 구별하여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바쁜, 이것이 좀 뭡니까? 좋은 거, 너무 좋은 것 같으니까, 이걸 보면은 손해일 것 같으니까, 이 한 마리 값이, 좋은 양 한 마리 값이 뭐 나쁜 거 한 두세 마리 값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슬쩍 모르게 바꾸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 나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가지 다르지. 바꾸려고 한 것과 원래 선택된 양,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양의 경우도 그렇지만 소도 그렇지 않아요? 소도 이 뭡니까 10번째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야. 그러니까 100마리면 10마리면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그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또 채워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망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11조 때문에 오히려 안 드려서 망했지 드려서 망하지는 않았어요. 제대로 드릴 때.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를 보세요. 제대로 드릴 때는 그들이 망하지 않는데 오히려 드리지 않으니까 이 포로 후기에 잘 제대로 드리지 않으니까 오히려 망해가는 것을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나중에 문을 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마지막 레위기 27장의 전체적인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무엇이든 간에 뭡니까? 이 바꾸려고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또 이게 드리고 했을 때에 이미 드려진 것 생생내기로나 이렇게 드려서도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가축의 처음난 것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또 거룩함 이미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그 어떤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또 안 되고 11조도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결코 뭡니까? 소원 예물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죠? 의무가 아니죠. 자원해서 내가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지도 않고 하나님이 잘못했다 그러지도 않아. 죄도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께 소원을 해놓고는 이게 소원을 하고 약속을 해놓고는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이 죄가 되고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저주가 되고 고난이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23장 21절 24절 한번 보세요. 넘겨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신명기 3장 21절에서 24절 298년 구약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4절 말씀 298년입니다. 구약 성경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거절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소원했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빨리 갚으라는 거죠. 그게 낫다는 거죠. 더 갚으면 오히려 그것도 죄가 되고 또 뭔가 여기 보니까 소원하지 않았으면 무죄, 죄가 없게 될 텐데 괜히 소원해가지고 이렇게 죄를 만들고 흠이 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전체적으로 가능하면 예수님은 뭐냐면 소원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예할 건 예하고 아니면 아니라 하지 괜히 뭡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소원해서 지키지 못함으로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되고 그것이 오히려 벌이 되면 안 된다. 고통이 되고 고난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 그만큼 이 소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신중해서 해야 하는 것이면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33절에서 3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한번 신약성경 6면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잠깐만. 여기 헛맹세가 뭐냐면 소원을 말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맹세한 것은 주께서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죠? 이 신명기의 말씀을 맹세한 것을 꼭 지키라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우리 34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함터럽고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고,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말 다른 말은 소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마지막 보면은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 예수님만 분명히 하면 되지. 거기에서 뭐 이에서 지나는 것 너무 과한 것은 뭔가 다 악으로부터 난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뭐 예전에는 부흥했던 많이 이제 소원을 시키고 맹세를 시켰습니다만 요즘에는 잘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엔 잘 안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평상시에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요. 함부로 우리가 소원하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 그만큼 신중하게 해요. 심사숙고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했던 것이 있다면 반드시 빨리 지키고 속히 지키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뭡니까? 마음이 바뀌고 또 다른 것들로 대체하려고 자꾸 이렇게 해요. 오늘 복음 말씀처럼 자꾸 사람들의 마음이 다른 것들로 대체하고 이렇게 대체하면 뭐 그게 그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합리화하려고 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기 전에 이미 했으면 속히 해라. 그래서 더디 갚는 것은 뭡니까? 죄가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함부로 소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다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약속을 다시 하시고 여러분 지킬 수 있을 만큼만 다시 하시기. 괜히 지키지 못한 만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평생에 신앙적으로 병들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의 고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한 하나의 도구고 수단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이 한나이 같은 경우도 보면 아이를 낳지 못했었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자기 그 다른 부인에게 그만큼 핍박을 받았어요. 괴롭힘을 받았어요. 울고 불고 야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로 소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일평생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 바칩니다. 두 번째 경우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을 이렇게 했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바로 누구를 두신 거예요?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낳아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하나님 성전에 바쳐요. 그대로 바쳐요. 그래서 사무엘은 완전히 떨어져서 성전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자라나서 이스라엘의 사자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 소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오히려 내게 축복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저주가 되고 그 고난이 되도록 우리가 소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저주가 되는 경우가 또 있어. 많아요. 여러분 있다 이 경우가 그런 거죠. 전쟁에 나갈 때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게 하시면 나의 집에 가장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온 사람에게 사람을
뭐 가장만 나를 먼저 맞이하는 것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 태워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입다에게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축복이 됐는데 막상 집에 돌아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신의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속을 치며 춤추며 아버지를 맞으러 나온 거예요. 그걸 보고 얼마나 가슴 역장이 무너졌겠습니까? 그 순간에 이 축복이 변해서 저주가 되는 거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한 것이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는데 그걸 지킬 때는 그것이 축복이 되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고난이 되고 이렇게 저주가 되는 것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차라리 맹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런 생색내기 소원이나 또 다른 가식적인 마음으로 그걸 준행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지금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서 하나님 내가 지키지 못해 죄송해요. 회개하고 다시 소원을 해서 여러분 지킬 수 있는 만큼만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맞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는 이 소원도 이것이 고난이나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도록 그렇게 소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34절 본문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신 모든 규례와 계명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특별히 소원에 관계된 것도 모세가 중간에서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직접. 이 말은 다른 말을 한다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빼거나 더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죠. 이 말씀대로 이 명령대로 직접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명, 명령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러한 것들을 뜻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계명이기 때문에 한 말씀도 빼거나 더할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혹시 내가 다르거나 해서 제외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게 예수님은 5장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우리 결론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 말씀.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아셨죠?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2벽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느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뭡니까? 자유주의적인 어떤 그런 뭡니까?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예요. 그렇게 할 때는 성경의 말씀이 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지 않아요. 성경을 완전히 뭡니까? 무시하고 깨버리는 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모두가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이 진보적인 학자들이 보면은 뭐 동성애 문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은 뭐 그 시대를 얘기하면서 오늘의 시대는 맞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다른 틀린 말씀. 그거는 자기 합리화지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보면은 또 안 되는 거죠.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또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 할지라도 가치관이나 생각하는 게 바뀌었다 해도 그렇게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해야 오늘 말씀처럼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 거룩의 이 예배의 책,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기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심으로 이 말씀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여러분들의 큰 은혜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